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오달파 메시아의 날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모이사 알 길을
오도시리 오예 마누엘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놀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에도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내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분이 이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기간, 대림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내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큰 권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숨바꼭질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 절기가 바뀌어져서 대림절 기간, 우리 구주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된 우리 행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죄악 거물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고 또 내 대신 십자가 지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말씀에 무지해서 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던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성결케 하셔서 오늘 예배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11달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며 이제 마지막 달 결산의 달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시작도 멋있지만 나중에 점점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적으로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있어지는 대림절 기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비춰보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뉘우쳐 입술로 고백하고 생활의 평화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난 사람 구원받고 난 사람의 우리 가정 복받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가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흩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주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만세가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산 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공평과 정직과 정의가 실현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불협화음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마음 한뜻돼서 또 번영과 아름다운 역사, 특별히 많은 걸 받아왔던 나라인데 많은 걸 줄 수 있고 나눠주시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분단되어져 서로 반목까지 식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하나 평화 통일되는 복도 주시고 이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까지 역사를 이루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라고 하는 건 주의 성전 십자가 높이 들려지고 우리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을 모든 이에게 전해주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첫째는 오늘 지역과 또 내일은 민족과 떠나갈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고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사명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각 기관들과 각 부서들, 교회학과 각 기관들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시대 속에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우리 예배를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는 침체됐던 영혼들, 죄된 우리의 모습들 다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모든 시종 일체 속에서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큰 감동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이 정말 시간적으로 11달이 지나가고 12월 달 문턱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달력으로는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 결산의 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교회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은 12월이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교회력은 오늘서부터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잘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 구주 성탄과 더불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왕국주일로 그전에는 우리의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라.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오심은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왕국 속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그 주제에 의하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마가복음 13장은 흔히 소묵시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도 있고 다니엘도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속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여름이 된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종말론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로니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졌다가 이제 1948년이 돼서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를 눈여겨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다 죽었던 그 나라 같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36년 일본 치하에 있을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독립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 36년 기간 동안에 나라도 잊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성씨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던 계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2500년 기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던 그들이 팔레스틴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 성경 말씀과 연결져서 아마 그때가 아닐까. 또 이단들도 많은 호재를 부르면서 하는 게 아마 이렇게 없어졌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 혹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여름이 되어져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징조들이 한 징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것. 그러나 옛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들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홍수가 날아가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난리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질 때에 흔히들 말세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 종교나 신앙이나 삶에도 보면 이런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 청지개벽을 해야 된다 하면서 새롭게 일어났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때가 되면 못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이 통합되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것 가운데 제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4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3장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에
오늘 그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재난의 고리와 같은 것은 뭐라 그러냐면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질 때 오겠다. 근데 역사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1900년 동안 19세기 기간 동안에 복음이 증거된 속도, 20세기에 그다음에 통신 또 문화가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며 증거되는 속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인터넷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발달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옛날 시대 사람들은 옛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잘 느낄 수 없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 사람들은 이거 정말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요, 이것이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돼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한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해서 그를 통해 모본을 세우고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뜻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다 멸망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지금 중동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에 갇혀 있었던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복음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주님 믿기 전에 그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고 무너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성경적인 걸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이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먼저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려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전 국민의 1% 될까 말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대교의 신봉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믿지 않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과 여전히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나갈 것이고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내기 시작하면 주의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오늘 많은 징조가 있겠지만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때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제3의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 생활쓰기 공모전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수상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생활쓰기를 하고 그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시상식도 있고 참가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축하 공연도 있고 또 점심 식사 나누고 또 게임을 하면서 1시간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 한배문화교류센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시간이 꼭 친정에 온 것 같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결혼 이주로 오늘 한국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극복하면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 정말 꿋꿋한 그 베트남인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배문화교류센터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이제 여기서 어저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이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시상 얻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적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있고 그 전에는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단을 겪으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교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린입니다. 현재 대구시 중구에 살고 있어요. 저는 2019년 결혼해서 한국에 왔어요.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았고 종종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저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베트남에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나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2020년 7월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깐, 첫 아이 4개월 때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강제로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빚이 많아서 아이 2명은 키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제발 낙태를 강요하지 말라 달라고 간청했지만 시어머니는 낙태하지 않으려면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하시면서 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던 1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에 남편은 술에 취해서 나와 4개월 된 아이들을 쫓으려고 했어요.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4개월 된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오히려 그는 돌아서서 내 목을 졸랐습니다. 4개월이 된 아이는 두려움에 울부짖었고 나는 숨이 막혀 거의 기절할 뻔했을 때 그는 내 목을 쪼른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그 추운 밤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임신 보호소에 머물면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1년 8월 둘째 아이를 낳았고 202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이혼 8견을 받고 자녀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어린 아이 2명 혼자 키우는 베트남 국적의 싱글맘입니다. 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사회지원센터의 후원금을 받아 집을 얻어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힘들지만 끝까지 잘 이겨내고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8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신 4개월 중에는 되었을 때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눈물이 꽉 된 뼈를 타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몸무게가 6kg쯤 빠졌습니다. 그 시절은 결혼은 저에게 어두운 장막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회복지사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위해서 엘러지는 다 빠뜨리라고 저에게는 신경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이 더욱 우울증이 깊었을 때는 저는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이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 우연히 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는 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받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으로부터 관심은 못 받아 슬펐고 그리고 우울증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남편의 관심은 저를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깨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넘치며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욕지 솟구치며 매일 열심히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으로 어학 공부를 다녔고 한식 요리, 미용학원, 노인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 국적 취득하며 이제는 저 남편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은 돕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서 깍드 살국수 음식점을 열어서 남편과 아들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능력과 힘 주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한국에서 아직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새 힘은 얻고 새 생명 받아 저처럼 어려움은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저께 이제 수상을 하면서 그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너무 이 사람들에게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시상식에서 모든 사람을 다 줘야 되는데 다 줄 수 없는 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선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선별의 기준이 뭘까 그랬더니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말을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선별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잘 극복하고 또 이제 살고자 의지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수상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오늘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오늘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이제 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 우울증도 극복하게 되고 삶의 가정에서도 또 남편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독립적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다 예수님을 만난 근거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죠. 다 그 한 사람은 아직 너무 고난 속에 있기는 하는데 홀로 싱글맘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겠지. 그러나 이제 저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의 선교적인 지형이 오늘 그 유대인들만 이랬지만 이제 어쩌면 우리들도 기성세대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나의 가정에만 축복이 머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복음은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는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에 원조받았던 나라가 뭘 원조할 수 있는 최초의 나라로 바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받았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제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아요. 이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 어쩌면 우리의 시대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경도 표현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했어요. 이 시대의 급박성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좌절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게 되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에 분명코 이제 다시 오시겠다. 성경은 말씀했죠.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대림절입니다마는 역사 속에 오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살아나신 후에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이 있을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모든 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은 연결해 드도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24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첫째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고 내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이 거의 구동성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나 그다음에 들에 양을 치는 사람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모 정도만 주님을 영접했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구세주로 오고 메시아로 오고 재림 예수로 왔는데 그걸 몰라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분명한 것은 그 다음 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분명히 그 재림할 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이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이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소용들이 옛날서도 계속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죠. 근데 오늘의 시대도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제 중동의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전쟁, 그다음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지금 또 세계 사람들이 어제 뉴스도 보니까 오늘 유럽 공동체 이런 데서도 지금 어디 나라를 관심 갖고 있냐? 우리나라를 관심 갖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의 관계.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신무기들이 아마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헤즈볼라에도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많은 무기들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세계 전쟁을 하는데 그 무기가 공급되고 우리나라도 남북이 이렇게 대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전쟁은 예로부터 있었던 커다란 전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국부적인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제 벌어지는 전쟁은 1차, 2차 대전을 겪어오게 되고 또 지금 핵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말 세계적인 전쟁들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그것을 안 나도록 노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난리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또 이제 주님의 날이 오늘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끝이 아니다. 또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도 일어나는데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옛날과 더불어 요즘엔 많은 그 뉴스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세계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죠.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서 기근이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는 홍수가 나서 힘들다. 어떤 때는 냉해가 오고 어떤 때는 날씨가 더워져서 온난화 때문에 힘들다.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시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되는 얘기는 아까 말씀했던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텐데 그때가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총체적인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날이 얼마 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도 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연령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림에 대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오늘 읽었던 24절 25절에 보면 환란의 천재지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이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자체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몰라봤던 것처럼 내가 왔는데 모른다 그랬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도행전에도 보고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오늘 주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오늘 주님 오시는 걸 볼 것이고, 거기에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코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초림에서 오셨을 때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엔 낮아지는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오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왕이 되어져서 오늘 오시게 되기 때문에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과 더불어 주님은 분명코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모든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마지막 한 사건, 재림의 사건인데 이것도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냐? 2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불러서 모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주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모으겠다.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소망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죽은 자가 부활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누릴 것도 볼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한배문화교류센터 생활수기 공모전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 한 분이 이제 그 베트남 대사, 또 필리핀 대사하고 그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계통에서 아마 협력국장으로 오랜 날 동안 그 외교 사절로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성전에 와서 우리 같이 어저께 그 엘헬로의 찬양단 중창단들이 엑스폰을 연주를 하고 이제 그런 곳, 그다음에 또 성탄 이런 것에 이제 감동을 받으셨나 봐. 그랬더니 이제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절대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당신이 두려움이 생기고 절대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마음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깨닫고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니까 그도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제 택하심 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약속의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인데, 데려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모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본문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럴 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세상은 없어져. 이제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는 천사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그리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환란의 시대, 노아의 홍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환란의 시대는 꼭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았다.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의 영적인 일에 관심,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다 땅에 있는 쾌락과 음란한 삶을 즐겨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땅에 묻혀 살다가 그만 홍수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미리 다 경고를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예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농담으로 여겼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 롯의 그 정원한 두 딸의 정원한 사위들도 다 농담으로 여겼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노아의 홍수 시대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해지는 사건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 시대처럼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 아니하고 육체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먹고 마시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활에 즐겨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느 무엇인가 보러 가려고 하는 것, 또 먹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응성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 스포츠나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관심 갖게 되는 거는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지식도 있게 되고 명예도 있고 권세가 있게 되면 육체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위대했던 나라, 큰 나라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요,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경우보다는 이 안에서부터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윤리적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하여튼 이런 시대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근데 그 오늘 역사 속에도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 보고 오늘 뉴스거리에 등장하는 거 보면 다 거기 부분에 무너지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희한하게도 노아의 홍수시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 보고 취하니 사람이 육체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시대 멸한 것처럼 다 멸망해가는 그 시대가 된다.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더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날과 그때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에 오늘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33절서부터 37절까지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4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주의하여 깨어있어라. 오늘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가 임하게 된다. 그러나 그날과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해 볼 때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개구장이었어.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이제 항상 땅에서 살았죠. 그래서 손이 날마다 거칠고 옷 한 번 입고 나가면 옷 다 빵꾸떼서 나오고 양말 다 뚫어내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많지 않았어. 해봐야 뭐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했는데 그 당시 좋아했던 게임 하나 뭐냐면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 크게 원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내 집을 그려 이렇게 집을 그려놓고 돌막을 하나 놓고 하나 둘 셋에서 들어오면 내 집. 그래서 그걸 넘어서 땅을 넓히고 하는 그 재미가 아주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와서 가방을 집어 던져놓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이제 거기서 골목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그 땅 따먹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 그래서 재산 불려가고 땅 넓혀가는 사람이 그렇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좌우지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흐른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웅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는 이 소리가 뭔가 했더니 똥 하고 소리를 불러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애타게 왜 하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눈이 딱 열려갖고 보니까 어머니 있는데 이 전체가 다 깜깜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데는 깜깜하지 않아. 왜 깜깜하지 않아? 전봇대 밑에서 있었어. 전봇대 전등이 켜져 있으니까 여기는 환하니까 이게 밤이 저물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땅 따먹기 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어머니의 소리 웅어야 부르는 소리 속에서 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돌막들을 다 집어던졌지. 그리고 여태가 땅 따먹기 했던 땅들 다 지우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게 됐는데 좋은 모습으로 갔겠어요? 야단바지 꾸중 들으러 이제 갔겠지.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 오늘 때와 기간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까지 불러 모으게 된다고 하면 그때에 산이요 바위요 날 가려달라는 사람이 들어가지 마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서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했으며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구름 타고 천군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오게 될 때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택하신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1.16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했고 하늘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일에 관심 많고 육체적인 쾌락에 즐기하며 살아갔던 것들, 아버지 강대한 나라도 무너졌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지식 있고 권능 있는 자들도 다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던 역사적인 근거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결한 은혜를 입어서 늘 깨어서 주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주님 오시게 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머리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될수록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일어나서 헌신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 네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노니 이런 일이 나가는 것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에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과 함께 구름 타고 임하신다고 말씀했으며 이 일을 모든 백성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택하심 받은 백성을 땅끝에서 하늘까지 불러 모으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은 주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돈도 우리가 재산도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하지. 그러나 영생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 교회 사명을 두고 주 앞에 예물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늘에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히 드렸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리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연금과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이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다 했으니 형통한 은혜의 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강단미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의 향기와 꽃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셔 감사합니다. 날마다 차고 넘치는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게 될 때 우리의 주께서 오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다고 하셨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까지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매어 살다가 그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다가 그만 땅의 것이 사라져갈 때 사라져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가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